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혼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못 박혔지만 그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못 박힘을 잠깐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 십자가의 공로는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거든요. 주님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분리가 안 됩니다. 그 생명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 살고 우린 주님에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가운데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은 자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회개하라면 우리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내 육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말만 주님이지 나는 분리되어 사는 겁니다. 내 육이 원하는 데 또 가는 겁니다. 우리 육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랄 것이다. 난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육이요. 여러분, 우리 육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육으로 좀 살아가도록. 말씀을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 반응이에요. 또 모르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께 묻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너무나 이 턱이 높았어요. 감히 목사님께 말을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전사 때도 목사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제가 두려워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에게 접근해 올 때 제가 두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좀 귀하게 또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편안하게. 어제 어떤 분이 저인데 신앙 상담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인데요. 제가 이분이 성경에 어제 예배 드린 가운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질문 들으면서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이 성경을 펴면서요, 이거 진짜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이런데, 근데 내가 어제 전화한 시간이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내가 전화하면서 계속 이랬습니다. 고맙다고. 이런 질문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부딪힙니까? 부딪히면 그걸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구역장일 하다 보니까 부딪히지 않으면 구역 식구들하고. 그러면 풀어야죠. 어떻게 저걸 풀어줄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풀까? 어떻게 내가 자녀하고 문제가 있는데 풀까? 영적으로 어떻게 나갈까? 성경에는 그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요. 이런 분만 목회자는 전문적으로 사실은 기도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생각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굉장히 다른 공을 이해 못해도요. 우리는 이미 과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육으로 오신 자신의 생명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겁니다. 나 너희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 인류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됐죠. 그죠? 우리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오늘 이 한 절만 생각해도 참 깊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래 알고 있어요? 설교 들을 때는 못 박혔지만 나갈 때는 못 다 빼고 나갑니까?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뭡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있죠? 예? 우리는 이미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을 때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치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성령으로 시작은 했어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게 뭐냐? 내가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못 박혔다. 이제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 나는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육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는 고백했지만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란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정죄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명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요 2장 갈릴리 2장 2절 이 말씀이에요. 육체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정하사 그분이 담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요거 좀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기에 분명한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오고 날마다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힌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인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그건 우리가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잘못할 때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상처받다는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상처받다는 건 뭡니까?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입니다. 근데 그를 내가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죄입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너의 죄다 나의 죄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긍휼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고요. 왜 당신이 나에게 상처 주냐, 이런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요, 육으로 보는 사건과 영으로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으로 보는 사건은요, 그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품어주었듯이 품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은 미워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중심은요, 과거는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 중심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내가 육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너 내 상처 줬었는데, 그가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나는 원수를 위해서 뭘 하라 했어요? 사랑하고 뭘 하라 했습니까? 축복해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게 쉬우냐?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 쉽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영의 싸움은요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요 제대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기도가 왜 힘드냐? 영의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영의 일.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있다는 말은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 육신이 원하는 이에 사느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내 육신에 사는 것이냐,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이게 쉬운 말씀 같지 않습니다. 이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냐면요, 내 육이 죽어야 하니까 고난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이기는 길은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지 않는 이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삶도 모든 걸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은요,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죽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고, 내가 살면 그분이 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하면 주님이 하셔요. 불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보시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순종하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딱 중단시켜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시키고 다 해요.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모세 지팡이를 딱 뺐잖아요. 지도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이렇게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하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으면요 그분이 일하십니다.